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요한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도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너무 멀리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요한 말씀이 그 현장에서도 함께 성취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환절기라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감기 환자가 많은데 감기도 이분 한 주간에 또 완전히 치유되기를 또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우리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보낸 편지, 오늘은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죠. 주님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는 거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내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편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재림의 날에 관해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혼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잘못된 이 교리로 많은 성도님들이 헷갈려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죠. 잘못된 이 교리가 주님의 재림이 오늘이다, 내일이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급박하게 몰아가는 그런 긴급성을 알리는 그런 잘못된 교리로 많이 혼란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이 오늘 오지 않고 또 내일도 재림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날은 올 것이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이제 오늘이니까 우리가 체념하고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겠냐. 오늘 주님이 오실 거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이 뭐 종말이니까 오늘 우리가 학업을 중단하고 직장을 중단하고 또 내가
뭐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중단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체념과 게으름, 왜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게으름이 오게 되어지고 성도님들이 약간 헷갈려져서 혼란에 빠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교리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날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제목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오늘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가지고 세 가지를 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환난은 있다. 예수를 믿는데 환난은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힘들었고요. 또 외부적으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을 있었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잘못된 기독교 교리로 인해서 또 혼란에 빠져 있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고 항상 은혜 가운데 복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한 것을 너무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또 격려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듯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환난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가족들 보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수 믿는데요, 갑자기 우리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요. 예수 믿는데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요. 예수 믿는데 내 친구들이 나를 떠나가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환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 전체 말씀 보면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 교회사 속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또 세계 역사 속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성경에도요, 우리가 잠깐은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뻐하라 했습니다. 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얼마 전에 로마서 성경을 봤잖아요. 로마서 성경의 내용이 뭐죠?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라는 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우리가 뭐 행동이 거룩해서 우리가 뭐 행실이 뭔가 발라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데 잠깐은 환난과 고난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 말은 예수님의 그 구원 속에서 이렇게 떠나 있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속에 있으면 된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진 자다. 환난도 있지만 그 환난 속에 믿음 갖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또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승리했다는 거죠. 이유가 뭐죠? 힘을 얻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핍박도 고난도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국가도 집단도 예수 믿는 사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도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순교하게 했거든요. 또 우리가 얼마 전에 6.25를 거쳤지 않습니까? 6.25 당시에도요.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장로, 예수 믿는 성도님들을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예요. 물론 다른 나라 역사도 있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뺏어가는 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물론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특히 모슬렘 이런 국가는 타 종교, 특히 기독교를 믿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 그대로죠. 근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말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공산당이 와서 너 예수 믿을래? 살래? 하면 예수 안 믿을게요 라고 할 거예요. 저는. 그리고 내 속으로는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머리가 똑똑해서 누가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면 안 믿을래요 하고 난 믿으면 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목숨을 유지하면 되는데 왜 우리 일제 때나 6.25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냥 죽겠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일 있으면 이 믿음의 선배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 예수 믿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게 제 힘이 아니에요. 제 머리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오늘 6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아니 내게 우리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7절 말씀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아니 환난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주면서 하나님이 내게 안식 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을 주는 저들에게는 환난으로 대갚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남한과 북한이 갈라섰지만 전쟁이 종식됐잖아요. 물론 지금도 휴전 상태지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지고 이 믿음 속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있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가 붙잡았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의 재림은 신자들에게는 기쁜 소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봐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겠다라고 했거든요. 재림 전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 이 땅에 다시 오기 전에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대환란이 있고 의인들이 핍박받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믿는 자들을 많이 어렵게 할 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혼란들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늘에는 무서운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7절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7절 말씀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 하늘이죠. 하늘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이게 뭐냐면 많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 전쟁과 기근과 지금도 기후 현상으로 너무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공고하겠다, 힘들겠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겠다.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제
기절할 만큼 무서워하겠다.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을 볼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구를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지구를 보면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재림이 올 겁니다. 근데 핵심이 뭐죠?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이 이 얘기한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10월 30일 날 예수님 오십니다. 준비하세요. 이런다면 큰일 납니다. 제가 어젯밤에 만난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고 10월 30일 날 주님이 온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 거예요. 언제 온다, 언제 온다, 언제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에 잡히는 거예요. 학교를 가야 되나? 다음 주 기말고사인데 이번 주부터 중간고사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현상은 있지만 징조는 있지만 주님이 오실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날이 언젠지는. 근데 오신다니까요. 주님의 재림은 옵니다. 근데 그날은 언젠지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근데 보세요. 너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상한 교주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이다. 오늘 온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너무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육신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지금 부인이 어머니가 되는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이에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성경과는 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죽었으니까. 근데 그걸 믿고 있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있다니까요. 또 여러분들 신천지라는 단체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재림주고 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재림주고 성령이면 성령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도대체 그분이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입니까? 그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들이 뭐라 그러느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임박했죠.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어요. 당연한 거죠. 주님 말씀 속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상한 단체들이 일어나서 지금이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성경이 쓰여졌던 시기가 AD 51년, 52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2025년이잖아요. 10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 10월에도 지금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올 겁니까? 2000년 전에도 온다 하다가 2025년인데 오늘도 안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제 서기 3000년 전에 올지 3000년에 올지
2060년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무슨 재림주가 됩니까?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고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미혹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때 AD 50년, 51년, 52년도에도 그 일이 있었다니까요. 2025년 10월에도 이 일이 있듯이 아마 우리 예수님이 언젠지 모르지만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이런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 교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말씀대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저와 여러분처럼 육신적인 형태적 재림이 일어납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적인 형태적인 재림으로 일어날 것이고 가시적 재림, 눈으로 본다 했거든요. 성경에 눈으로 본다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똑똑한 우리 렘넌트가 우리 지구 반대편에 중남미하고 한국하고 반대편에 있는데 뭐 예수님이 그러면 오시면 지구는 둥근데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순간 설명을 못했어요. 너무 과학적으로 설명. 지구가 둥근데 이렇게 오시면 예수님이 동시에 다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 하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오실지는. 저도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지만 어떻게 근데 성경에는 동시에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가시적 재림입니다. 그리고 돌발적 재림입니다. 돌발적인 게라는 게 뭐죠? 언제 온다는 게 아니에요. 돌발적 재림이고 영광스럽고 승리의 재림이 될 것이다. 요것만 알면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재림이 정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로 기록한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육신을 가진 형태적 재림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재림이고 돌발적 재림이고 영광스럽고 승리의 재림이다. 왜? 우리는 천국 가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니까 승리의 재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심판 없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죄를 많이 짓고 왔는데 심판 없습니까? 심판 없어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끝내셨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끝내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것도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음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떡하죠? 심판이 있는 거죠. 왜냐?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자녀니까.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잘못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제 잘못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하죠? 괜찮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 않냐.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서 심판 없이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들 의인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나요. 악인은 누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악인과 의인을 갈라 놓으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했잖아요. 아니,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언젠지는 모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학업해야 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 전가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다음 주 올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언제 오시든지 오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가지고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평강이 있다면 승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가 무슨 말입니까? 매일 매 시간마다 이 말이죠. 때마다 매일 매 시간마다. 또 일마다가 뭐죠? 매사 일마다. 어떤 일마다 매사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께로 오는 평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과 평강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과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 오는 위로는 잠시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평안은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할 만큼의 평강과 평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제시대나 6.25 때도 순교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순교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버릴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평안과 평강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치유도요. 우리는 치유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은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정신과 마음이 있잖아요. 의사는 내 몸의 상태에 정확한 과학과 의학적인 데이터를 설명해 줍니다. 저도 이제 건강검진 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거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겁부터 나요. 그 어떤 사람은 의사 막 믿고 때리고 싶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권사님이신데. 왜냐하면 의사분은 너무 협박을 많이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이거. 뭐 이래 됩니다 저래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래 됩니다 저래 됩니다 들어보세요. 겁나잖아요. 근데 의사는 맞잖아요. 왜? 내 몸의 과학적인 의학적인 데이터를 얘기하니까. 근데 모르는 게 있죠.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의학과 과학적인 데이터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평안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하면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평안과 평강이 넘치니까 저 예수 끝까지 믿을게요.
말할 수 있는 게 용기가 나오는 것이고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뭡니까? 영적인 힘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됩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정인이거든요. 치유가 됩니다.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고 과학과 의학을 믿습니다. 근데 영적인 걸 믿어요. 성령 충만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정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평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난다니까요. 힘들어요. 얘기를 들으면.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참고할 뿐이죠. 그래 조심해야지. 요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약을 먹어야지. 근데 평강과 평안은 없습니다. 약을 먹어도요. 진짜 평강과 평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오는 게 평강과 평안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유산입니까? 재산입니까? 이 땅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확실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이 평강과 평안이 요구되는 거죠. 이 평안과 평강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도 이기고 또 장래의 심판도 담대하게 서 있는 힘입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평안과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이거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에게 방점을 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니도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평안과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평안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환난이 있습니다. 저도 환난이 있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더 말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러나 때론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말씀 운동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그러니까 이제 명절 지났잖아요. 명절 지나면 늘 힘들대요. 왜? 안 믿는 친척들이 믿는 친척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이렇게 조롱하는 거 재밌는가 봐요. 제가 매번 느끼거든요. 추석 때하고 설날 때 보면 이렇게 안 믿는 친척들이 예수 믿는 이 친척을 이렇게 놀리는 게 재밌는가 봐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일 속에서도 말씀 잡고 승리했는 그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늘 반복이라.
추석 때고 설날 때고 친척들 모이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진 않네. 조롱하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게 참 재밌는가 봐요. 그 우리가 그분들에게 재미를 제공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웃음을 잃은 시대에 웃음을 잃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재미도 드리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은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는 더 큰 영광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성경 말씀 읽으니까 환난과 고난만 있대 끝났으면 나 안 믿을 것 같아. 예수 안 믿고 저 불교 믿을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성경 보니까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지만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안식으로 갚는 게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성경되어 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지. 말씀이 맞으니까.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말씀이 맞습니까? 말씀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오늘 8절 말씀에 있는 대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형벌이 내려진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이 형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이 친척들이 형벌 받지 않고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에서 붙잡고 있는 그 응답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정언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이 당시 언어로 아람어로 보면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마라나타가 뭐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뜻이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근본 신앙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 그대로예요. 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걸 한 단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아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지만 언제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 이건 속이는 겁니다.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성령이고 내가 재림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죠.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번 한 주간도 평강과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은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공의로워서 다시 오실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신다는 그 사실 속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먼 지역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 속에서도 이 평강과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 가운데 있기를 많은 믿음
많은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